네, 지난주에 저희가 방언하고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한 주 동안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방언을 할 수 있는데 새벽 기도 가서 진짜 옛날 일인데 새벽 기도 가서 혼자 하나님 만나겠다고 진짜 엄청 방언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떠오르면서 아, 덕을 쌓지 못했구나. 입을 닫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그게 로망이었어요. 방언이 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방언만 쫓아다녔는데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네. 사실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언을 듣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가장 맞아요. 중요한 거는 개인적인 것보다 덕을 세울 수 맞아요. 있는 덕을 세우는 게 진짜 덕. 중요한 거예요. 덕. 공동체를 위한 덕. 맞아요. 공동체를 위한 덕. 그쵸. 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아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셨습니까? 네. 덕이 없네. 짧고 간결하게. 네. 그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네. 네. 혼자 고립돼서 살 수 없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더불어.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되고 또 회식 자리도 있고 네. 또 회사에서 고사 지낼 때 네. 그 고사에서 나온 고기들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네. 또 회식 자리에서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야 되느냐 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마셔도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기죠. 네. 이제 오늘 공부할 문제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지 한번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8강 지식 그리고 사랑.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1장 1절까지는 우상 제물과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권리 문제를 다룹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고사를 지냈는데 그 다 절을 하고 또 소고기, 돼지고기 그 회식 자리에 그 고사에 바친 그 제물 고기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죠. 네. 제사에 들어가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 연결시켜 가지고 네. 이 조상님한테 드린 그 제사에서 나온 그 음식을 크리스찬이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네. 이게 다 연상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라고 한 도시는 이 항구 도시인데 신전이 많았어요. 뭐 제우스 신, 아폴로 신, 뭐 비너스 신, 각종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이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이 전부 다 신전에 제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육점에서 이 고기 조달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야,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코셰르라고 하는 음식에 대한 법이 있어요. 코쉐르. 코셰르. 코쉐르란 뜻이 뭐죠? 그게 이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이제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하게 하는 음식은 입에 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상에게 바친 이제 제물 고기 같은 것은 유대인들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는 거니까 그 정육점에 이제 이 팻말을 써붙이기를 이거는 신전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임 이렇게 표시를 하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만큼 이 신전에서 이제 제물 바치는 고기들이 많았고 또 제사 지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다 신전에 모여가지고 또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회식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고린도 그 시대의 하나의 풍속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터인데 초대 교회는 크게 두 부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네. 첫째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대계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아, 유대계.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방계 기독교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된 경우예요. 유대인들의 이 사고 방식은
세상은 유대인과 비유대인 딱 두 인종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 신자와 이방계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요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물 고기는 유대계 신자에게 유독 예민한 문제였어요.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우상신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 초대 교회에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를 이제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거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8장 1절 말씀, 오늘은 이제 8장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터인데 네. 우리 추천 학생이 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네. 그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지식이라는 말하고 사랑이란 말이 나오죠. 네. 근데 지식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운다. 우리 지난번에 은사 문제 다룰 때도 덕을 세우는 게 아주 네. 중요한 맞아요. 것이었잖아요. 가장 네. 중요했었죠. 덕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예언.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은 교만해. 교만하게 만들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요 지식하고 사랑의 대결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 지식과 사랑의 문제가 우상 제물 먹는 문제하고 이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거 궁금해요. 자,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헬라 말로 그노시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지식은 정통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두 번째는 우상 제물을 비롯한 어떤 음식도 구원받는 데 관건이 아니다. 우상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죠. 네.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 우상은 다 헛개비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인격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 장깔뱅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교 신학자고 장로교의 창시자인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대신에 섬길 우상을 끝없이 만드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상이라든지 목상 뭐 이런 것이 다 우상이겠지만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 인기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돈도 쾌락도 그렇죠.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자식도 것이고 될 수 있고. 자리. 예, 자리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 5절 8장 4절 5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께서 네.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인영 학생이 잘 읽어주셨는데 이제 지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지식입니다. 네. 세상의 우상이라는 건 다 헛개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해요. 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지만 우상은 많다. 네. 우상은 잡신들 다양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다. 요 한 분하고 다양하다고 하는 요 차이. 한 분이 더 우월하겠죠, 그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이 서로 상대적이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이 있다고 하는 그 이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요 지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6절을 우리 이지효 학생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8장 6절은 두 부분으로 된 신앙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우상 잡신은 많다고 그랬죠. 네. 그냥 하늘에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산에 가면 송황당이 있고 그죠? 네. 거기에 목상도 있고 금상도 있고 석상도 있고 다양한 잡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한 딱 분.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말이죠. 자, 이 두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유일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유일신 신앙 고백이 잘 나타난 부분이 신명기 6장인데 혹시 쉐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쉐마. 쉐마가 뭐예요? 쉐마가 뭔데? 쉐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듣는 거구나. 들으라. 자,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쉐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여기 눈썹 사이에다가 매달아 붙이기도 하고 또 손목에다가 기호로 붙이기도 하고 항상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도록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네. 그런 교육이죠. 자, 이렇게 이제 유일신 신앙하고 우상 잡신의 그런 세계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음식에 대한 지식으로 이제 바울이 넘어갑니다. 이제 음식이라고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이강준 학생이 8절을 읽어 주실까요? 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자, 요 문맥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음식 문제거든요. 이 제물로 바친 고기도 음식이잖아요. 네.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데 네.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약간 네. 부정할 이런 것 문제인데 네.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자, 8장 1절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헛개비고 실체가 아니고 인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별 다를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 자체는 중립적인 것이잖아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덜 돈독해지고 손해도 되고 이득도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음식은 음식일 뿐이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지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지식이라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해. 이게 정통 지식이니까 나는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은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 읽었잖아요.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고기 먹는 거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 나오니까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그 신전에게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늘 신경이 쓰이고 신경 쓰이죠. 교회에서 이제 공중 회식 자리가 있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고기를 어떤 크리스찬이 그냥 보란 듯이 이렇게 먹게 되면
이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 거리낌이 오죠. 가책이 오잖아요. 그죠?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제 요 계속 얘기가 지식과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교만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 동사로 PCO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부풀어 오른다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비유는 풍선에다가 바람을 넣어가지고 풍선이 꽉 차게 되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이 교만하게 되면 계속 풍선에 차는구나.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언제 터질지 모르게 되는 상태. 그게 교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도 세우다고 하는 말을, 덕을 세운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construct, 집을 짓는다, build-up,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세우는 것하고 무너뜨리는 게 있는데 세운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덕이네요. 덕이죠. 예. 다른 사람을 그냥 짓눌러버리고 다른 사람 망가뜨리고 이건 파괴하는 것이죠. 네.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건 건설적인 것이죠.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가지고 좋은 크리스찬 되게 만드는 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의 정신이 모자란 정통 신학 지식의 위험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우상은 헛개비고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옳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양심 반응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러기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우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지호 학생이 8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알아주신다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알려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신학자가 상아탑에서 서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네. 네. 세계에서 가장 지루하고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그러죠. 와. 이게 불과 30cm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30년 걸리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왜 교만해질까요? 이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듯이 잔뜩 부풀어 올라가지고 언제 터질지 몰라. 항상 지식은 바깥에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팽창이 되는 거야. 네. 내가 커지는 거야. 근데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한 대상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의 사랑이 아내에게로 가고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것이 자꾸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비워지는 거야. 지식이라고 하는 건 왜 교만해지느냐? 자꾸 바깥에 있는 게 내 안에 드는 건 내가 팽창이 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조금 뭘 알게 되면 모르는 사람을 조금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매사에 덕을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알려지신다.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 먹는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은 두 가지 신학적인 지식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제 계속 제가 되풀이하니까 이제 금방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헛개비에 지나지 않기에
아무것도 아닌 대상에게 재물을 바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유일신이자 인격신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살아계신 참 신일 뿐 상천하지 위에 하늘 아래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잡신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거 아니니까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다. 이제 이것이 정통 신학의 입장이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강자의 입장이에요. 로마서나 이 고린도전서의 강자, 약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8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재물, 음식에 대한 지식을 두 가지 경고, 어떤 경고하는 구절로 표현하는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루을 것도 없다. 이게 두 가지 정통 신학적인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자들과 약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할까요? 이제 로마서에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이제 강자, 약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약자 쪽에서는 기분 나쁘죠. 네. 힘 있는 쪽, 주류 세력, 다수가 강자 그룹이라고 그러고 이 비주류, 소수 그룹을 약자라고 깔보는 마음으로 이제 생기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개념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강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식적으로 아주 성숙한 지식을 가진 사람, 정통 신학을 가진 사람. 아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다. 이 바른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계몽된 신자고 성숙된 신자고 배운 사람이고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복음 세계로 진입한 사람을 강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약자들은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 신자가 됐지만 아직도 유대교 잔재를 다 떨쳐내지 못하는 거야. 여전히 그 어떤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를 보게 되면 이거 혹시 제사 지낸 고기 아니야? 이러면서 긴장하고 신경 쓰게 되고 또 누군가 회식하는 자리에서 크리스찬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막 먹으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돼? 안 되지.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자꾸 정죄하는 마음 생기고 이제 계몽되지 못하고 아직 미숙하고 아직도 율법적인 그 잔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약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도 강자 그룹이죠, 그죠? 그렇죠. 네. 배운 사람. 이제 율법에서부터 우리 복음으로부터 이제 왔기 때문에 이제 할례라고 하는 거 이방인에게 할례 베풀 필요도 없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해서 거릴 것도 없이 우리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이지만 이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우리 하면은 연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7절을 우리 박인영 학생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인영 학생이 이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물론 읽고 나가지고 뭐 금방 깨달을 수는 없지만 7절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어떤 것 같아요?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통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유대인하고 이방 종교가 지금 계속 부딪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유대계 기독교인과 이방계 그렇죠. 기독교인. 예. 네. 결국에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이제 제사 지낸 음식을 먹으면 그게 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방 사람들은 그런 문화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서로 정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사랑도 없고 덕도 못 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지 않았나 저는. 네. 근데 좋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친가 쪽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래가지고 제사 지내고 나서 그 음식을
안 먹은 나는 적이 약간- 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거 가지고서 너무 뭐라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의 제가 대상이 되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결국 다 그런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크리스찬이 종갓집이 교회 안 다닐 집일 때 그 종갓집에서 이제 조상 제사 지낼 때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또 제사 지내고 나온 그 제사 음식을 크리스찬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 그죠? 네.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지침을 주는가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다 정통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도 율법적인 잔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꺼림칙한 사람이 있고 우상 제물고기 먹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미약한 신자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우리 추천 학생이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런 우상 신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제사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정육점에 있는 고기들은 다 거기 가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제 거기서 남은 고기들이 또 정육점으로 와가지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또 일반인에게 파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가 끝난 다음에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함께 나누는 회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찜찜한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이 버젓이 앉아가지고 그 우상 제물 고기를 먹고 있어요. 시험 들죠. 시험 들죠? 네. 이제 이거를 오늘로 약간 바꾸게 되면 교회 처음 나가가지고 술, 담배, 주초 문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좀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 이렇게 가보니까 장로님이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처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시험이 들 수 있죠. 장로님이 술 마시는 거 보니까 나 같은 초짜는 얼마든지 마셔도 되겠구나. 더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용기를 나도 괜찮아. 지금 이 얘기를 지금 8장 10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현실적인 얘기죠. 그죠?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난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모태신앙이고 10년, 20년 믿고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중직분도 저런 걸 자유롭게 하는데 나는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 용기를 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 용기를 주당이 내서. 되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우리 8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신학 지식이 정통 신학이니까 신당 그 회식 자리에 앉아서 태연스럽게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네. 나도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죄책감에서 근데 벗어난다. 어렵다. 예, 이제 이런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강자가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으로 약자를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너뜨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네요. 지식만 가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죄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겠다. 양도하겠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연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 앞에 보란 듯이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면 지식으로는 옳은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덕이 안 되는 거죠. 덕이 안 된다면 덕을 덕이 세우지 안 되는 못한다는 거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정통 지식에 근거한 자유와 권리를 양도하겠다. 포기하겠다. 집사님이 회식 자리에서 자꾸 나한테 이렇게 눈총을 보면서 장로님이 술 마시나 안 마시나 이렇게 예리하게 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의 양심을 다치지 않게 해서 얼마든지 술 마실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 자유와 권리를 집사님을 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난 포기하겠다. 이게 훨씬 더 아름답잖아요. 그죠? 그렇죠. 무조건 술 마시지 말라, 무조건 담배 피우지 말라 이게 강요하는 것보다는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를
내가 양도하겠다고 하는 자세.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장 11절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시작.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은 헛개비고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남다를 것도 없고 그건 음식은 음식일 뿐이거든요. 하등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정통 지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저렇게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분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다 해서 용기 내가지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을 지식 때문에 망가뜨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강자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야. 성숙한 신앙인, 계몽된 이 그런 이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아직까지 복음의 세계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율법적인 잔재를 떨쳐내지 못한 미숙한, 계몽되지 못한 신자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네. 강자에게 주는 경고와 바울 자신의 소신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면 바울도 강자 그룹에 속하거든요. 그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자에게 어떤 경고를 줍니까? 자,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강자에게는 여러분 정통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아서 태연스럽게 하다가는 그분들이 걸려 넘어집니다. 신앙의 양심을 다치고 그 아주 예민하게 어떤 통증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건 결국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지식만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바울의 소신이 참 아름다워. 13절. 자, 바울이 가져온 소신이 어떤 소신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지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한번 다른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것하고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읽는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할 게 많죠. 뭐 술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욕하는 것도 그렇고 네. 어디에 어떤 자리에 성사학당 하다가 이렇게 녹화하다가 끝나고 나서 술집에 우리가 다 같이 앉아 있으면 또 그게 또 덕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제사 그 음식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동서들끼리 며느리들끼리 어떤 사람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 교회 안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 교회 다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제 권사님이 제사상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해서 하등에 문제 될 거 없어. 이거는 그냥 우리 조상님에 대한 우리 예의를 차린 것 뿐이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야. 그리고 막 먹게 되면 이제 집사님이 그걸 보고는 며느리 집사님 보고는 시험에 들 수 있거든. 그럴 때에는 내 행위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 동서가 상처를 받고 넘어진다면 나는 그간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평생 그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자발적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강요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정신이에요. 덕이네요, 그 덕. 자, 권리 혹은 자유로 번역된 헬라 말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엑수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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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저 말은 자기 좋은 대로 아무 제약 없이 행할 권세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말든 나만 좋으면 되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방종이 되죠. 자유와 방종은 다른 거예요. 그죠?
자유라고 할지라도 그 자유가 잘 질서가 잡히고 절제가 될 때 그 자유가 아름다운 것이죠. 신학 지식 이런 것이 이것이 정통이니까 이 지식대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자유와 권리를 마음대로 행사하다가는 아직까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믿음이 연약한 그런 동료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이제 보게 되면은 음식이라는 말 여기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지금 우리 전후 문맥으로 보면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물 고기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죠? 우상에 바쳐진 재물 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중립적인 말이죠. 포괄적인 말이고. 네. 왜 바울이 재물 고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음식이라는 말 여기다 썼을까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도 다 적용이 된다. 우리 추천 씨 대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니까. 고린도인 아니야? 네, 맞아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골라 쓴 것 같아요. 와. 이게 지금 전후 문맥으로 보면 전부 다 재물 고기에 대한 고기라는 건 육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채식도 들어가고 모든 종류의 음식을 포괄하는 거는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만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모든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술도 해당되고 담배도 해당되고 마약도 해당되고 별의별 모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자발적으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여기 음식이라는 말을 일부러 썼다고 하는 거. 바울이 재물고기를 음식 브로마라고 하는 중립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를 골라 쓴 이유는 오고 가는 시대,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음식도 다 이 기본 원리에 해당된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일부러 이 말을 골라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네. 어떤 그 가정에 5살 먹은 어린 아이가 자꾸 벽장 속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엄마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가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네.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엄마 지식이 옳지요, 그죠? 그렇죠. 벽장 속에 귀신이 없어. 뭐 부스럭거리고 뭐 그런 거는 아이가 그냥 상상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어머니의 정통 지식이 옳다고 그래가지고 야 이놈아 거기 귀신이 있긴 어디 있어. 뭐 때리고 뭐 윽박지른다고 그래가지고 그 5살 먹은 아이가 변화되진 않거든. 그 수준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야, 걔가. 그럴 때는 어머니 지식만 가지고 야 귀신이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사랑의 정신으로 참고 기다려주면 아이가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나고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어느 순간에 귀신이 없다 하는 걸 스스로 느낀 날, 발견한 날이 오게 된답니다. 네. 바로 바울이 가르쳐 주려고 한 정신이 그거예요. 아직은 약해가지고 이런 것에 예민하지만 점점 성숙해지면 계몽된 신자로, 성숙한 신자로 자라날 수 있으니까 사랑의 정신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지효 학생도 그런 말씀했지만 지식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해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정통 지식, 바른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르게 실천할 수 있죠. 바른 인식이 바른 실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노시스라고 하는 지식보다는 아가페,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지식적으로는 아직도 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사랑의 정신으로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웠죠? 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게 이런 원리들이에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고기 그 문제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시대에 이와 비슷한 어떤 형편에 우리가 처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의 어떤 기본 지침, 원리 같은 걸 바울이 우리 가르쳐 주거든요.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자, 우리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에 우리 지효 씨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식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요. 지식과 사랑이 같이 해야 되고
네, 제가 또, 그러니까 그 설교 들을 때 제가 그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이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딴 데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좋은 말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대부분의 모임에서 그런 건 아닌데 몇몇 모임에서 제가 조금 우월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내가 가진 그 진짜 겨자씨만한 지식으로 그렇게 내가 우왕을 떨었던 게 그게 저는 사랑한다고 조언을 했지만 그게 우왕에 불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랑이 수반되는 덕을 베푸는 것이 가장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좋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정말 이 내용을 보면서 아이 키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아이를 키울 땐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으로 키우고 네. 사랑으로 키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 고린도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정말 사랑으로서 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